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옥을 연상케 하는 사건이나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옥을 방불케 하는구나, 여기는 지옥과 같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지금 경상도 산불이 심각하죠. 지난주 제가 사진 하나를 봤는데 안동의 하늘이 빨갛더라고요. 정말 심각하고 끔찍한 일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습, 또 피해받는 모습들을 볼 때 저기가 지옥의 모습이 아닐까? 또 이번에 태국과 미얀마에 또 엄청난 지진이 있었죠. 그 높은 빌딩이 막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니까 저런 끔찍한 곳이 지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끔 만듭니다. 인명피해가 있거나 자연재해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범죄 현장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지옥과 같은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언제일까요? 저는 갈등과 분열, 싸우고 총칼을 들이미는 그러한 전쟁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사랑해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곳이 지옥이 아니면 어딜까요?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하는 이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법정 싸움까지 불사하면서 싸우고 있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지옥과 같은 얘기죠. 우리나라를 일컬어서 단일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한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일 민족이 지금 정말로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비난하고 서로 죽이려 들고.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폭력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섭게 싸우고 있어요. 너무나 잔인해요. 이곳이 지옥이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분열과 갈등과 싸움과 전쟁과 비난 가운데 우리는 힘들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왜 도대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뻔한 대답이고 너무나 상투적인 대답이지만 저는 이 대답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의 이유죠.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도 멀어졌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사이도 멀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창세기 2장에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리로다 하면서 한 몸을 이루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가니까 서로 핑계합니다. 서로 변명합니다. 서로 책임 전가합니다. 서로 멀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의 소생이었던 가인과 아벨, 최초의 살인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6대 손까지 흘러내려가게 되면 창세기 4장을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라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보복할 텐데 77배 77배의 그러한 보복을 하겠다는 엄청나고 잔인한 말을 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 사이가 서로 멀어지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2025년 우리 교회는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소망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평안의 첫 번째 단초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평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단초가 뭐죠? 나 자신과 이어주는 평안.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컴플렉스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나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이어주는 평안이 두 번째 단초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단초가 뭘까요?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신같이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미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함께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단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구약 말씀을 조금 어려워합니다. 구약 말씀 가운데서도 선지서의 말씀을 좀 어려워하죠. 그 선지서 말씀 가운데도 가장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1장에 가면 11장 두 가지의 막대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좀 허접하게 만들어 왔는데요, 그 두 가지의 막대기가 다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 막대기는 은총이라는 막대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은총이라는 막대기. 두 번째 막대기는 연합이라는 막대기입니다. 연합,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합이라는 막대기.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가지의 막대기가 있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아요. 서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서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떨어진 상태로 서로 분열과 서로 갈등 가운데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 예, 그래요.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서로 이어져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함께 되고 서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되고 서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이어지는 평안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때 한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서로 이어주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로 이어주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마음을 넓히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모두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모였잖아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똑똑한 사람에게, 힘 있는 자에게, 건강한 자에게, 많이 헌신한 자에게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 첫 번째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다 끝난 걸까요? 자, 믿었으니까 다 끝난 걸까요? 모든 걸 다 이루었을까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그게 구원파예요.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믿음은 끝이 아닙니다. 전 이번 설교에서도 강조할 것이고 다음 설교에도 똑같이 강조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다고. 성경에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다고. 저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성경의 첫 번째 주제,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 너무나 잘 지켜요. 너무나 열심히 믿어요. 너무나 강력하게 믿어요. 잘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첫 번째 주제, 예수님을 믿어라. 두 번째 주제가 뭘까요?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라. 예수님을 잘 믿어요, 우리는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 아닐까요? 목사를 먹사라고 말하더라고요. 집사를 잡사라고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첫 번째 설교가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믿었다면 이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는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하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미국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이름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의 책 다 좋아요. 근데 이분의 책 가운데 가장 좋은 책,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가장 좋은 책, 저는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께 말하죠. 유산 달라고. 그리고 유산을 냉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립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 돼지우리를 치는 거예요. 돼지우리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얼마나 냄새납니까? 그곳에서 돼지를 치면서 살아가는 거죠.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랬던 그가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다다랐었을 때 누가 먼저 발견했죠? 아버지가 먼저 탕자를 발견했어요. 탕자를 발견하자마자 뛰어가서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가서 샤워하고 와. 냄새나니까 샤워하라. 목욕하고 와. 그럼 내가 너 껴안아줄게. 내가 너를 받아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냄새나는데, 여전히 지저분한데, 여전히 망가졌는데 그 아들을 와락 껴안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하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집에 가서 새 옷을 입혀라. 새 신을 신겨라. 새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지저분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깨끗하게 새 옷으로, 새 신발로, 새 가락지로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넓혀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2004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해로 제가 22년차 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22년 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를 많이 만났겠어요. 상담도 많이 하고 기도 제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2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두 가지의 말, 성도들을 상담할 때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두 가지의 말. 첫 번째 말, 목사님, 왜 저만 힘들어요? 왜 저만 아파요? 왜 저만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남들은 다 괜찮게 살아가는데 왜 저만 아프고 저만 힘들까요? 진짜 그럴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힘든 것 아니에요. 우리 모두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아파요. 나만 힘든 것 아닌데 사람들은 나만 힘들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가장 많이 하는 말, 왜 다 저를 괴롭게 만드나요? 왜 저의 아버지는 저를 힘들게 할까요? 왜 제 친구들은 저를 힘들게 할까요? 왜 저의 자식들은 그렇게 말썽을 피우는 걸까요? 진짜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못되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모든 인간관계는 끔찍한 범죄를 제외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끔찍한 범죄를 제외하고 모든 인간관계는요 어느 한쪽에서 100% 잘못한 적 거의 없습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비율의 차이만 있을 뿐 다 양쪽에 문제가 있어요. 상대방만 잘못한 것 아니에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나도 잘못한 게 있어요. 나도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내 것은 보지 못해요. 나의 부족함은 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있느냐? 자꾸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남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던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심을 받아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5가지의 성품을 소개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생긴 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성격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우리 가운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죠. 매년 우리 교회가 꽃동산 독후감 공모전을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작년에 14회였고 이번에 15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2주 전에 장로님께서 저한테 14회 꽃동산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모음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의 이렇게 책을 하나 받았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 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문학소년이 많고 문학소녀가 많은지 몰랐어요. 와, 정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주옥 같고 얼마나 아름다운 글들이 많은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 소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늘 시간상 2개만 소개할게요. 2개만. 초등학교 여학생이 고아라라고 하는 자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나 주를 닮아가리라. 주에게로 기도하리라. 야, 전 천상병 시인이 우리 교회에 나타난 줄 알았어요. 나 주를 닮아가리라. 와,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진 시예요. 제가 온몸에 닭살이 돋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가장 은혜받고 감동받았던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6살짜리 이시아라고 하는 어린이가 쓴 편지인데요,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예수님께 드리는 편지.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 시아예요. 예수님을 저희 집에 초대하고 싶어요. 우리 집에 오시면 맛있는 커피도 만들어 드리고 달콤한 과자도 같이 먹어요. 이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그리고 저에게 사랑이 담긴 말씀도 해주세요. 저의 마음속에 검은 미움을 따스한 사랑으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는 시아가,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어요. 예수님 맛있는 커피 만들어 드릴게요. 달콤한 과자도 함께 먹어요. 사랑의 말씀을 해주셔서 저의 마음 가운데는 검은 미움이 따스한 사랑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서로 외모가 닮아가고 취향도 닮아간다고. 베트남 국수 먹을 때 고수 빼고 먹는 사람, 저는요 진짜 고수를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동남아 선교를 갔는데요, 국수를 먹었는데 거기에 그냥 이파리들이 많아서 저는 판 줄 알고 먹었다가 큰 코다. 제가 다 뺐어요. 그냥 고수를 다 뺐어요. 무슨 퐁퐁 맛 같기도 하고 비누 맛 같기도 하고, 이것을 왜 좋아하나, 이 인간들 왜 그러나, 제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고수 딱지세. 고수 먹는 사람 이해 못하겠어요 진짜. 그런 제가 고수를 너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베트남 국수 먹으러 가면은 고수 주세요. 국수 반 고수 반. 진짜 많이 좀 다 털어넣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솔직히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거, 이걸 모르는 인간들이 이해가 안 가 이제. 고수 좋아하는 여자랑 함께 살다 보니까 고수도 좋아지는 건데요, 함께 있으면 닮아가는 거예요. 비슷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내 마음을 돌이키면서 서로 이어지는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죠. 남 탓하기 전에 나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마음이 넓어져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넓히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서로 이어지기 위하여 다름을 품어줘야 합니다. 다름을 품으세요. 요즘 AI,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제가 인터넷에다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지구에서 살았던 모든 누적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지금 현재 인구가 아니라 누적 인구 했더니 AI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1170억.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 지구에 살았던 인류 역사 숫자가 1170억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딱 보자마자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희소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1170
70억 분의 1. 제가 계산기 두들려 봤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0.000000008. 외우기도 힘들어. 그만큼 우리가 희소 가치가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달라요. 제가요, 한 이틀 3일만 수염 안 깎으면 이렇게 덥수룩해지거든요. 제가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들이 그렇게 저를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염 기르고 다녔던 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반처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니니까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박찬호 닮았다, 박찬호 닮았다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별로 여러분 감흥이 없는데 그 얘기 들으면 진짜 기분 좋아요. 그러다 어떤 날 갔다 보니까 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김태우 닮았다, 김태우. 그 키 크고 눈 째진 애 있잖아요, G.O.D. 기분 되게 나쁘대. 어쩌다 제가 박찬호 닮았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김태우 닮았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박찬호는 박찬호고 저는 저예요. 김태우는 김태우고 저는 임광인 거예요. 아무리 비슷하게 생겨도 똑같지 않아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다른 게 축복이라고. 서로 연합할 수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기 까닭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명이 잉태하는 것처럼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서 우리는 스트레스 받아요. 달라서 짜증나요. 좋아하는 영화 취향도 다르고 음식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활 환경 패턴도 다르니까 그게 짜증나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결혼 예비학교 지금 진행 중인데 결혼 예비학교를 잘 인도하는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는요 고슴도치와 같다는 거예요. 고슴도치. 고슴도치가 뭐예요? 온몸에 가시가 있죠. 가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찌르고 또 찌림을 받고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다르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자하고 소가 결혼을 했대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고 만든 얘기니까. 사자하고 소가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대요. 사자가 소를 너무나 사랑해서 밤마다 날마다 좋은 음식을 갖다 주는 거죠. 무슨 음식? 고기. 소도 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날마다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풀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가 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리는 거예요. 사자는요 풀떼기 먹지 않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고기를 갖다 주고 최고의 풀떼기를 갖다 주는 거죠. 그렇게 노력하다가 결국에 사자하고 소가 이혼했대요. 이혼하면서 서로 각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사자에게 최선을 다했어. 최고의 채소들을 공급해줬어. 나는 소에게 최고로 잘했어. 난 최고의 A뿔, B뿔 음식을 줬어. 이게 진짜 바른 방식입니까? 내 방식을 고수하면서 남이 틀렸다고 내 방식대로 고수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연애를 소망하고 가정을 소망하는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고집 있는 남자, 고집 있는 여자 만나지 마세요. 결혼하면 달라질 것 같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누가 최고일까요? 내 방식을 고수하고 내 방식대로 그냥 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죠. 13절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못마땅한 게 있거든 그것을 고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수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방식대로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존중해주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싸우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니까 서로 비참해지는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금요예배 시간에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사울 왕, 다윗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도끼를 품었어요. 살기를 품었어요. 어떻게 해서 다윗 죽이려고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자기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죠? 아무리 사울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따라온다 할지라도 다윗은요 사울 미워하지 않았어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하게 살다가 왕까지 되었잖아요. 자꾸 보복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들고 자꾸 밀어내려고 하면요 그게 비참한 거예요. 그게 비참한 거예요. 다른 것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죠. 13절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용서하는 게 쉬워요? 다른 것을 품어주고 용납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려고 하지만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용서하고 왜 우리는 용납해야 되는 것일까요? 제가 좀 이기적이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왜요? 보복하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윤동주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중간에 이런 식구가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하지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채찍을 맞으셨어요. 가시관을 쓰셨어요. 양손에 못이 박히셨어요. 허리는 창이 찔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니,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사람들은 모욕했어요.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그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괴로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모욕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로 반응하셨어요. 저 같으면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나 3일 후에 부활하는데 가만 안 두겠어. 내가 보복해서 너 끝까지 쫓아서 너 보복할 거야.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빌라도를 용서하시고 다 용서하신 거죠. 다 용서하신 거죠. 예,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다름을 품어줄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 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2주간 동안 새벽 예배 나와서 저에게 상처 준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기도했어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한테 상처 준 인간들 다 넘어져서 코 깨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3가지로 기도했어요. 3가지. 첫 번째, 하나님, 제가 그분들한테 상처 준 게 있겠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나도 잘못한 게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100%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그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지막 3번째, 하나님, 그 목사님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 집사님과 동행해 주세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축복하고 내 잘못을 주님께 아뢰면서 기도했었을 때 간증이에요, 간증. 제가 지난 2주간 동안 제가 괴로웠을까요? 제가 힘들었을까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앙심을 품고 이를 빠득빠득하는 인생이 바로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한 사나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상처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이를 갈고 있으면 여러분들만 손해인 거예요. 축복하세요. 용서하는 기도하세요. 그때 그 사람을 우리가 품어줄 때 서로 이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넓히세요. 다름을 품어주세요. 마지막 3번째, 서로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을 더하십시오. 우리가 진짜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진짜로 품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러시아 푸틴이에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예요? 북한의 그 지도자 그 김정은입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일까요? 예, 물론 상처 준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죠. 멀리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겠죠. 하지만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우리 가족이 아닐까요? 함께 살아가는, 한 집에서 살아가는 부모님, 형제 자매, 나의 자녀들. 내가 부모님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부모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자녀를 용납하지 않으면 누가 그 자녀를 용납해 주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가까이 있다고, 항상 곁에 있다고 우리는 함부로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폭삭수 가수다? 진짜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연애 편지 쓰듯 했다. 한자 또박또박 정성껏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연애 편지 쓰듯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고마운 은인들, 가족들에게는 연애 편지가 아니라 낙서장 쓰듯이 됐다. 대충 쓰고
삐죽삐죽 쓰면서 상처를 주고 함부로 대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짜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믿음의 동역자들, 매일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옆집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말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새 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사랑을 보태라.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라.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김은주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말 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밤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 주겠다고 하는 허황된 말보다도 길 옆에 피어있는 조그만 꽃을 꺾어주는 그 행동이 더 감동적이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도 말했죠.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친구들부터, 믿음의 동역자들부터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안이 15절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써져 있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곁에 있다고, 항상 가까이에 있다고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있겠어요? 자녀들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까닭에 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감사하고, 믿음의 동역자 때문에 감사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 때문에 감사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청어를 잡아가지고 서울까지 이동하는데 서울까지 딱 오니까 다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하죠? 그 수조에다가 메기를 집어넣었다고 하죠. 천적을 집어넣으니까 그 청어가 죽지 않고 그 서울까지 살아서 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숙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 넓어질 수 있었던 거죠.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 이웃들,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을 더할 때,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이어질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서로 그렇게 이어지는 평안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옥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여기는 진짜 천국과 같아, 여기는 하늘나라와 같아, 그런 정말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겠죠. 프랑스에 있는 어떤 한 회사가 3,000명 성인 남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데 당신을 진짜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지만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50가지를 발표했어요. 제가 쭉 보는데 와, 공감되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수긍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작지만 큰 행복을 느낀다고 말하더라고요. 커피 내리는 냄새, 빵 굽는 냄새를 맡을 때 작지만 큰 기쁨을 누립니다. 버스를 탔는데 타자마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올 때 작지만 큰 기쁨을 경험합니다. 공휴일이 되면 정말 기쁩니다. 제가 가장 공감했던 거, 겨울 옷을 오랜만에 꺼내 입었는데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와, 땡 잡은 거죠. 진짜 기쁘잖아요. 진짜 기쁘잖아요. 또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안 들어가던 청바지가 쏙 들어갑니다. 진짜 기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로 공감하고 감동받았던 건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아기 웃음소리를 들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노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하는 뒷모습을 바라볼 때, 백화점에 들어갈 때 그 문을 잡아주는 친절을 경험할 때,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자리를 양보해주는 청년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가장 공감했던 거 이겁니다. 추억이 가득한 가족 사진을 꺼내볼 때,
자, 힘들 때도 있잖아요. 목사도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딸아이들의 영상, 어렸을 때 영상 보면 얼마나 마음이 환해지는지 몰라요. 예, 그래요. 함께하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서로 이어지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멘토 목사님께서 항상 결혼 주례할 때마다 이러한 결론으로, 이런 말로 마무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신랑 신부에게 마지막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당신들 함께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이제 이 결혼식이 끝나고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들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겠죠. 아름다운 자녀들이 태어나겠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당신들의 자녀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질문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빠, 엄마, 천국이 어떤 곳이야?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야?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들은 그렇게 물어보는 자녀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여기지. 우리 집이지. 우리 가정이지. 우리 가족, 여기가 천국이지.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갈등하지 않고, 서로 함께하는 가정이 천국이요, 함께하는 교회가 천국이요, 함께하는 나라가 천국이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싸우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됐는데, 가정이 둘이 됐는데, 교회가 둘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화평이 되셔서 그 죄를 다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16절, 우리의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떨어져 있었던 이 두 가지의 막대기를 뭘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나누어져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평강,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 이어져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구 또래 모임,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죄 때문에 분열하여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 서로 이어져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갈등 속에 있고, 여전히 싸우고 있고, 여전히 분열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예수로 넓히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정죄하지 않고 품게 하시고, 사랑을 더하고 또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모두가 서로 이어지는 천국을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